기독교 실존주의 철학자 중에 키에르 케고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의 시조라고 할 수 있죠. 키에르 케고르는 인간에 대해서 정의를 하면서 인간을 끊임없이 흔들리는 존재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은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선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삶이잖아요. 그런데 선택을 하고 나면 불안한 거죠. 잘 선택했는가? 그리고 내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 또 갈등하고 또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흔들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사도 바울 역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내면의 갈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거죠. 두 가지 자아가 있습니다. 두 개의 나가 내 안에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 두 개의 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을 행하고 싶어하는 나와 악을 행하는 나가 내 안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하죠.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두 개의 나가 내 속에서 끊임없이 갈등하면서 싸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우리 인간의 두 가지 본성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로마서 7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 본성을 언급하고 있죠. 그 두 가지 본성을 언급하고 있는데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선을 행하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착한 일을 하고 싶어 하고 착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노숙자를 만나거나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줘야지 하는 마음이 있죠. 때로는 실행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마음속에는 구걸하는 사람을 보며 도와줘야 하는데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인간은 그 마음속에 누구나 착한 일을 행하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동시에 또 다른 본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악을 저지르고 싶어하는 본능입니다.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죄 지으려는 마음이 없었는데 죄 짓는 모습을 또 보게 되는 거죠.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하지 못하는 또 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인간에게는 죽음이 없었습니다. 원래 인간은 죄 없는 에덴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악이 들어왔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악을 창조하셨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러면 악을 제거하지 않으셨는가? 악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 옴으로 말미암아 드러난 것입니다. 가만히 도둑이 와서 우리의 중요한 것을 훔쳐가듯이 어느 순간 사탄이 들어온 거죠. 자고 일어나니 도둑이 들어왔다 간 흔적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둑이 들어올 수 있도록 허술하게 마음의 문을 열어놓은 것이 우리다라는 거죠. 뒷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두 가지 본성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본성이 우리 내면에서 계속 싸우고 있는 거죠. 어떤 분은 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분이 있습니다. 죄가 나타나면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어떤 싫어하시는 분이 있고요. 그런데 어떤 분은 죄를 짓고도 조금 뻔뻔하신 분이 있습니다. 죄에 대한 느낌이 조금 무디신 분이죠. 사람들이 자라온 환경에 따라서 그리고 살아온 문화에 따라서 때로는 종교에 따라서 죄에 대해서 느끼는 마음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모든 사람은 죽음 앞에 서면 두려워하죠. 무엇 때문입니까? 죽음을 기점으로 해서 모든 것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죽음 앞에서는 속일 수가 없는 거죠.
어떤 심리학자가 말을 하기를 인간이 가장 정직할 때가 언제인가 조사를 했더니 자신의 죽음을 아는 경우에 3개월 정도 남았을 때 인간이 가장 정직해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겉은 멀쩡해도 그 내면에 가득했던 악한 것들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이제 불안하고 초조한 거죠.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가까이 와도 불안하거나 초조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갈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해석으로는 크게 두 가지 견해로 나누어집니다. 보수 신학자 가운데서도 오늘 본문의 해석을 할 때 두 가지 견해로 나누어져요. 사도 바울이 지금 갈등하고 있는 내면의 죄에 대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있었던 갈등의 모습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있고, 또 다르게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도 여전히 내 안에 있는 갈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두 가지 해석을 다 펼쳐놓고 또 성경을 읽어보지만 저는 첫 번째 해석은 잘 이해가 안 돼요. 아무리 봐도 맞는 말 같은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을 하는 것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죄에 대한 갈등, 고민, 그것에 대해서 쓰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음의 갈등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승리한다라는 것을 알지만 나의 마음은 여전히 내 안에서 계속 싸우고 있는 거죠. 나의 의지가 또 여전히 싸우고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감정이 여전히 충돌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예외가 없습니다. 내면에서 갈등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내면의 갈등은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더 깊어지는 거죠.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갈등의 폭이 더 넓어집니다. 그 갈등이 깊어지면 어떻게 내가 이제 감당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곧 포기해 버리는 거죠. 갈등의 폭이 넓어지면 어떻게 손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포기하는 거죠. 문제가 깊어지고, 그리고 문제가 사방에서 나를 둘러싸고 있을 때 더 이상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가 해결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 때 어떤 사람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죠. 모든 것을 포기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왜 이런 문제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죄에서 해방되고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데 왜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그 죄가 더 깊이 내 안에 뿌리박고 있는 것 같은가? 사도 바울은 그것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16절의 말씀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드리면, 율법을 알고 나니 그런 일을 하면 안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명백한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예전에는 편하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것을 자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내 속에 욕망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과거의 삶, 나의 그 과거의 삶 가운데서 벗어나고 싶은데 나의 육신은 여전히 육적인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이 나를 너무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는 거죠. 로마서 7장 14절에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율법은 거룩한 것입니다.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실 때 율법은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것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는
그것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여전히 죄에 속한 이 육신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죄에서 온전히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나 자신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어떻게 보면 약간 궤변 같죠. 자신이 죄를 지어놓고 내가 지은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가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선한 것을 하고 싶은데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죄가 나로 하여금 선한 것을 하지 못하고 악한 행동을, 악한 말을, 악한 생각을 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내 속에 있는 죄 때문에.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할지라도 어떤 사람 보면 정말 착하고 선하게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내면의 세계를 들여다보면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착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자신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착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데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욕망과 인간의 야망, 성적인 욕망, 그것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거룩해 보이는 사람이, 가장 선해 보이는 사람이 가장 큰 위선자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인간도 스스로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착하고 의롭게 보이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모습을 봤을 때 정말 신사 같고 정말 숙녀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내면에 들어가 보면 그 사람 또한 자신의 죄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것을 자꾸 행하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럴까? 원하지 않는 것을 또 하고 있는 거죠. 내가 또 왜 그랬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또 왜 그랬지? 또 결심해 보면 또 다음에 또 그러는 거죠. 난 안 되는가? 나도 모르겠어. 이제 내가 하는 것을 나도 모르겠어.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자꾸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이상하게 더하는 것 같고 짓지 말라는 죄는 더 짓고 또 반복하고 또 죄를 짓고 나서는 은밀하게 숨기려고 하죠. 은밀하게 숨기려고 하니까 또 죄를 짓는 것입니다. 7장 19절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어떤 사람에게 균이 들어왔어요. 나쁜 균이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몸이 열을 내기 시작합니다. 균과 싸우는 거죠. 그 균이 너무 강하면 이제 아프고 또한 앓게 되죠. 눈에 이물질이 들어가면 눈물이 납니다. 그런데 그것이 좀 크거나 너무 아프면은 아파 눈을 뜨지 못할 정도가 되죠. 그런데 그 제때 뽑지 못하면 염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 몸을 공격하는 더러운 것들은 제거되어야 합니다. 더러운 균이 어떤 악한 나쁜 가시가 우리 몸을 공격할 때 그것을 내버려 두면 우리를 괴롭히죠. 나의 마음을 괴롭히고 그리고 나쁜 균은 금방 전염돼요. 또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나쁜 균이 들어왔다는 것은 나를 파괴하고 있는 거죠. 나를 파괴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파괴해 가는 거죠. 나를 파괴하고 원하지 않는 것이 들어왔을 때는 이 모든 것을 도려내야 합니다. 이것을 끄집어내지 않으면 계속 괴로움에 가하게 되는 거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했다면 내가 한 것입니까? 바울은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른 어떤 것이다. 7장 20절입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가 행했다라는 거죠. 악한 행위가 드러나는 것은 무엇 때문에요? 죄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이란 무엇입니까? 죄의 열매가 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악이라는 것은 결코 정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동적입니다. 악은 결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계속 움직이고 악은 계속 영향력을 미칩니다. 악은 계속 행동하고 계속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악이 거하는 곳마다, 악이 움직이는 곳마다 파괴되고 악을 접촉한 사람마다 파괴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악은 전염병을 퍼뜨리는 균과 같은 거죠.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계속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악이죠. 악은 결코 가만히 멈추어 있지 않고 전염시키고 그리고 그 사람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데 어느 순간 악에 끌려가는 거죠. 그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러고 있는 거죠. 내가 원하는 일은 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일들만 벌어지고 누구에게 말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피하고 싶은데 쉽게 도피할 수도 없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끌려가고 있는 그 인간, 그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비참한 모습이 바로 사도 바울 내면에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선을 행하고 싶은데 안 되고 착한 일을 행하고 싶은데 안 되는 어떤 세력이, 어떤 악한 것들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사로잡고 나를 붙들고 끌고 가는 거죠. 결국 내 영혼이 병들어가는 것입니다. 7장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선을 행하고 싶은데 악이 계속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갈등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 보여지는 나, 이 괴리 속에서 갈등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좁혀져야 되는데 이 괴리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위선적인 거죠. 이상적인 나, 현실적인 나, 이 괴리 때문에 지금 고통하고 갈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하게 지음받은 존재인데 선함을 이루고 싶은데 내 안에 있는 악한 본성이 나를 악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 악을 떼어버리고 싶은데 떨어지지 않는 거죠. 7장 22절 23절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 안에 있는 두 법이 싸우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전쟁이 일어난 거죠. 선과 악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가장 비참한 전쟁은 내전이죠. 동족 간의 전쟁이죠. 마치 남과 북이 싸우듯이 비참한 전쟁이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선을 행할 것인가, 악을 행할 것인가, 죄를 지을 것인가, 아닌가, 사람을 의식할 것인가, 아닌가, 하나님을 의식할 것인가, 아닌가, 내 마음에 있는 선한 법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따를 것인가. 그것이 지금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그 영적 전쟁이 바울 안에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 싸움을 보면 스포츠로 비유하면 권투가 아닌 것 같아요. 레슬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막 뒹굴고 있는 거죠. 요즘으로 비유하면 UFC입니다. 격투기를 하는 거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내면에 끊임없이 싸우는 갈등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두 가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고백은 로마서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고백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익숙한 구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표현이야말로 인간의 실존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이것이 바로 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24절 상반절에 뭐라고 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여기에서 공고하다라는 의미는요, 피곤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비참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내면에 있는 두 본성 앞에서 두 가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는 비참한 인간입니다. 저는 공고한 인간입니다. 이 고백은 사도 바울의 그 갈등과 번뇌와 고뇌의 그 시간을 지나고 가련하게 터져 나오는 고백인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 속박당하여 벗어나지 못하는 비참한 인간의 실존 가운데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정말 정직한 자기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과대평가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쉽게 넘어집니다. 쉽게 실족하고요, 쉽게 상처받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인간을 뭐로 비유해요? 질그릇으로 비유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 복음, 그 보배를 어디에 담아요? 질그릇에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스러운 복음을 질그릇에 담고 있죠. 그런데 질그릇과 관계없이 이 복음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담고 있는 질그릇이 너무나 쉽게 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인 거죠. 하나님의 능력은 너무나 크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너무나 크지만 그것을 담고 있는 우리가 너무나 연약한 존재다라는 거죠. 우리는 정말 깨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질그릇이기 때문에 정말 겸손해야 됩니다. 바울의 진실성을 이 고백에서 보는 거죠. 바울의 정직함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내가 무시할 수 없는 그 두 본성이 여전히 싸우고 있습니다.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비참한 사람입니다. 바울의 절규인 것입니다. 얼마나 그 속에 심각한 내적인 투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수많은 고난을 받으면서 기쁨으로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태장을 맞기도 하고, 배가 파손되기도 하고, 광야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사람에게 매맞아서 거의 죽어서 사람들은 죽은 줄 알고 밖에 내던지기도 하고요, 굶주리며 잠을 못 자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삶에 있어서 그런 고통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고통은 사도 바울에게 기쁨이었습니다. 외부에서 강제적으로 오는 고통은 사도 바울을 넘어뜨릴 수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외부에 의해서 강제로 당한 어려움은 차라리 견디기 쉬운 것입니다. 이길 수 있죠. 너무 어려워서 이기지 못할 것 같으면 참고 버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선과 악의 문제는 바로 나 자신의 문제인 거죠. 그 선과 악을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책임이 나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핑계 댈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내면에 있는 그 두 본성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절규하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 갈등 가운데 사도 바울은 두 번째 어떻게 고백합니까? 24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 고백을 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두 본성의 갈등으로부터 해방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회복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이 모든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7장 25절 상반절을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24절에서 25절 갑자기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반전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접속사도 없어요. 사도 바울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탁 던지는 것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누가 건져낼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죄에서 자유함을 받는 비결은, 유일한 비결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그 보혈로 씻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는 유일한 비결 역시 예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나는 율법을 못 지켰지만 율법을 완전히 지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율법을 지킨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7장 25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런즉, 결론입니다. 14절에서 24절까지 사도 바울이 그 내면에서 갈등하고 있는 마음의 갈등, 그 두 본성의 충돌, 그 싸움의 가운데 고통하면서 번뇌하면서 사도 바울이 내리는 결론입니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나는 이미 의롭게 되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 그런데 여전히 멀었다. 나의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긴다. 나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라는 거죠. 나는 여전히 공사 중이다 라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이미 중생했지만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는 미완의 존재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내가 누구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이 내리는 내가 누구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갈등하는 나. 자기 자신을 그렇게 정의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실존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갈등하고 있는 나, 그것이 나의 모습이다. 내 스스로는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구원이 희미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오래 믿었는데 정말 그 삶 가운데 예수를 믿음으로 나타나는 능력이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무서워서 철저하게 고백하지 못할 때, 그럴 때 예수를 믿지만 구원이 희미한 거예요. 예수를 믿지만 능력이 잘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데 그 신앙의 삶의 모습을 보면 거품으로만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냥 뜬구름 같아요. 그림자에 불과한 거죠. 뭐가 가득하니까 풍성한 것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면, 비가 내리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진실이 없는 거죠. 이런 현실을 자각하는 것이 구원의 시작인 것입니다. 자신이 철저하게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비참한 가운데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구원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구원하는 것은 그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이죠. 나를 축복해 주는 것은 어떤 환경이 아니라 나의 의지나 나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시편의 말씀 가운데 시편에서 가장 어두운 장 하면 대표적으로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시편 22편입니다. 시편 22편을 보면 하나님을 자꾸 부르짖어요. 원수가 공격해요. 뼈가 부서지는 고통을 당해요. 그래도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 거죠. 22편 1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시인은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 가운데 고통 가운데 절규하고 애통하며 부르짖어도 여전히 혼자 외롭게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이 시편 22편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야 시편 23편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23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음 주부터 나누게 될 로마서 8장의 그 생명의 복음, 그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로마서 7장 오늘 본문에 깊은 자각이 있어야 됩니다. 이 어두운 본문을 내가 통과하지 않고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로마서 7장 이 본문에서 내가 깊이 잠기지 않고 로마서 8장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냥 거달게 하는 거죠. 부활의 영광은 누가 경험해요? 십자가를 지나야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의 아픔을 지나지 않고 부활의 영광을 어떻게 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내면에 있는 죄를 먼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그 죄를 가지고 우리는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비참한 인간입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때 복음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거할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절망 가운데 있는 나를, 비참한 가운데 있는 나를 소망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로마서 5장 5절 말씀이 참 좋습니다. 우리 5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바울이 자신을 볼 때 자기 자신은 정말 비참한 자아였습니다. 그런데 언제 소망이 생겨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나를 볼 때는 너무나 비참하고 부끄러운 존재였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을 바라보니 새로운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공고한 나, 비참한 나, 거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죠. 주님을 통해, 주님의 그 은혜를 통해 나를 볼 때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어떤 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소망 가운데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의 그 공고한 가운데, 나의 비참한 가운데, 그 죄의 비참한 가운데서, 그 사망의 절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날마다 예수님을
의지하시며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의지하시며 소망 가운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